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나요? 예, 가사가 좀 이상하긴 하던데. 예수님이 정말 그래요? 네. 훈련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렇다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한 학기 정도는 좀 안 되겠죠. 한 대학 4년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지금 대학 4학년들 있죠. 내가 지금 전공에서 뭘 배웠지? 잘 모르겠고, 졸업은 하는데 우리 과에서 내가 도대체 교수님 가르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다면 참 교수님의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이 지금 막바지 다가오고 있거든요. 곧 예루살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비유를 들려주셨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비유는 조금 많이 사라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직도 특히 제자들이 잘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오늘 어린아이가 주께로 나오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를 제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 잠깐 보실래요?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3년 동안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구원, 이 부분들을 잘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우리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다니신 지 여러분들 한 5년, 10년 되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비전 앞에서 자기가 좀 따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좀 답답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살았던 도성 예루살렘을 지금 앞에 두고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26절에는 듣는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얻는다는 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영생을 얻고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나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 구원이 지금 완성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또 내세 영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구원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입학해야 되는 것처럼, 군대 입소해야지 나중에 제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구원 안에 들어와야지 진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구원, 또 영생,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와 그다음에 부자 관리가 주님께 드렸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제지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어린아이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의 상식, 당시 사람들의 통용되는 나름대로의 속설, 생각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미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 애들은 되게 낮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제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베레아 쪽으로 쭉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르겠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와 같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딱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보니까 제가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첫돌이 되기까지, 애가 태어나서 1년 안에 한 50% 가까이 죽었대요. 엄청난 요하 사망률이죠. 50% 가까이가 첫돌이 되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10명이 태어나면 5명 가까이가 첫돌이 되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의 숫자에 20살이 돼야지 군인 숫자잖아요. 13세 되면은 이제 성년이지만은 그때까지 한 20% 정도만 살았다, 이런 통계가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 농경 사회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 되기까지 애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미약하고 무력하고 미천하고 이런 존재들은 정말 밀어냈던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엄마를, 부모를 받아들이고 받드느냐이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받드는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단순한 믿음, 무한한 신뢰,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에 안 좋은 모습도 많아요.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말 안 듣고, 어린아이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너무 의인스럽게 보이잖아요.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의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죄인. 여러분들이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대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말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엄마의 말, 특히 부모의 말이라면은 깜빡 이렇게 자기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무한한 신뢰, 이걸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바로 이거죠. 엄마 없는 어린아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얼굴이 안 보인다, 엄마가 없다 그러면 얼굴이 그냥 일그러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면은 그냥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오늘 보여줄까? 우리 교회 지금 어린애들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표정과 엄마가 없을 때 표정, 요즘은 달라졌나요? 제가 있을 때는 엄마 앞에서, 이번에도 제가 저기 어디 가서 카페 갔는데 아이가 이제 막 안하는 거 막 넘어질만 하고 이랬는데 엄마 표정이 더 밝더라고 보니까. 근데 너무 아이가 막 이렇게 엄마 보는 표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봤거든요. 너무 이렇게 엄마 앞에서 막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냥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없으면은 막 힘들죠. 엄마 없는 아이 상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 상상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우리 18장 14절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해서 낮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미 겸손한 낮아진 자죠. 이미 낮은 자입니다. 가진 게 사실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높여주신 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말이라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믿는, 바로 그것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당시의 생각, 당시의 사고를 지금 뒤집어 엎습니다. 당시의 생각, 당시의 사고는 뭐예요? 어린아이들 안 돼! 이게 당시 당시 사람들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안 돼! 애들은 가라! 이게 당시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미약해서 안 돼, 무력해서 안 돼, 어린아이들은 도움이 안 돼서 안 돼.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미약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좀 고치고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을 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기. 우리가 어른이잖아. 우리는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되기, 이거 한번 실습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아이 용납하기.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본다면요,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신뢰로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받들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근데 그 나라는 만약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신기루에 불과할 겁니다. 그림의 떡일 겁니다. 저 무지개가 있어요. 막 가서 잡으려고 하지만은 무지개가 저 멀리 가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멀어져 갈 뿐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나라를 진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봐야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충분히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라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 오는 세상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생명을 여기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꾸만 이 땅의 것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본향을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도 본향이 뭔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으면 가는 천당,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성경이 어디에서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과 권세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풍성한 사귐과 이것을 막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너무 요원한, 여기서는 늘 견디기만 하는 거죠. 그냥 신라공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견디기만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봐야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신뢰와 사귐 속에서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평강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의 정황은, 삶의 환경은 엉망진창이에요.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질병의 고통이 막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천국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늘 요원할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신기루. 그림의 떡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늘 눈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그렇게 막 견디고 막 견디는 거죠.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고해니까. 불교도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땅은 고해라니까 끊임없이 그냥 이 땅이 보이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30절 현세는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가족을 얼마나 우리가 가족을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의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거든요. 내가 사실은 생명을 버린 것 같은데 나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여기서 받는 거거든요. 내가 사실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니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또 만날 수 있거든요. 나는 물질을 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기업 속에서 기업을 가지고 진짜 천국의 생명들 여기서 또 맛보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될 때 가능하다. 어린아이처럼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실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제가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시편 PBS를 통해서 80편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79편, 80편에서 우리 아삽의 시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이들의 상황이 지금 엉망이에요. 이들의 상황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다 망했어. 예루살렘이 다 망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탄원하고 있는 것도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속 기도로 나갑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근데 너무 쪼그라드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그걸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없이, 엄마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엉망입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좀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죽겠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용납하기죠.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분명히 미숙함이 있고 고집스러움이 있고 죄성,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 자체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여전히 가르쳐야죠.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들도 함께 와서 우리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납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평화의 나라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천국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근데 그런 아이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자녀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이가 태어났고 또 앞으로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 태어나고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 10명 가까이가 올해 태어난다고 하던데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어린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교회를 막 크게 지어놨는데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아이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목회에 대해서 한번 설문지를 하겠다면서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영아부가 있느냐, 유아부가 있느냐, 또 유치부가 있느냐, 유년부가 있느냐, 초등부가 있느냐, 중고등부가 있느냐, 제가 다 막 기쁨으로 예 다 했거든요. 우리 다 했잖아요. 다 예. 그 다음 몇 문항은 막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 장소가 없는데? 우리 부모가 잘 있는데 오면은 부모들만 저기 있고 나머지는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옆에서 도와줬던,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애기 데려오면은 딱 그 유아방에 맡기면은 그때 권사님들이 딱 준비돼가지고 그 예배 시간 다 이렇게 봐주고 막 먹여주고 이렇게 다 하고, 엄마는 교회에 오면은 다 그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직 없네. 또 이것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느냐, 다 이렇게 좀 아직까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모로서의 역할,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속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아이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놈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아이만 최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서 아이들 싸움이나 부모 싸움도 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라 생각하면은 이 싸울 일이 아니죠. 다 우리 아들인데.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배웁니까? 그들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태도로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또한 죄지구나, 아이들 또한 참 부족한 존재가 있구나, 나의 모습과 비슷하네, 나의 한계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백 뭡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 뜻대로 안 된다. 우리 의사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이들 왜 아픕니까? 의사면 사실 다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냥 아프거든요. 사실은 우리 키우면서 첫째 둘째 키웠으니까 셋째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셋째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말 안 듣는 건 똑같고, 뭐 부모 뜻대로 잘 못 키우는 거 비슷하고, 어렵습니다. 넷째는 좀 달라지나요? 넷째 키우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다섯째는 괜찮을까요? 저는 9남매 중 7번째거든요. 우리 엄마는 9명을 키웠으니까 이제는 아이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늘 고백하는 거죠. 참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참 안 되더라.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자녀 키울 수도 없고 사실은 우리 양육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되기 어린아이처럼 되기와 어린아이를 용납하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하나 좀 여러분들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플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좋을 때 기도하고 있는가? 억울할 때 기도하고 있는가? 세상에 너무 불평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엉망이에요. 상황은 거의 지옥 같아. 근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좀 기도가 없는 걸 보니까 참 문제가 있네? 한번 돌아보시면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자 관리의 질문이죠. 오늘 18절에 와서 어떤 관리가 물어 선연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잘못된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사실 예수님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아는데, 계명을 알고 있는데 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 10계명이 뭐죠? 탐하지 말라. 이거 빠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계명 네가 알지 않느냐? 이거 지켰느냐? 그러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굉장히 으스스대면서 네,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그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께서 일부러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는데,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나한테 있는 내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지금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그 마음들이 너무나 커서 그것들이 지금 너를 지금 딱 사로잡고 있고 그게 너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거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라. 주님의 말씀은 뭐 재물이 다 간 것이기 때문에 다 팔아라 이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라. 그렇다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큰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하는데 심히 근심했다. 다른 우리 복음을 보면은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많이 가까웠는데 이것만 버릴 수 있다면은 얘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오겠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너무 근심이 돼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유명한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는, 더 귀한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을 내려놓기가, 재물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그게 자기를 지금 규정하고 있고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이야기하니까 듣던 사람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26절이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구약으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욥 부자입니다. 다윗도 부자입니다. 솔로몬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다 부자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뭐 그리스도 복이고 뭐 어디 도자기도 복, 다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물질적 복으로 지금 거의 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부자,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이미 축복이다. 그리고 부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까 그 부자가 던졌던 질문,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십니까? 부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죠. 부자, 그 부자가 당연히, 부자에게도 돈이 엄청 많은 부자, 적은 부자일지라도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딱 믿고, 알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네, 부자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한테 있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보물이고 보화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 앞에 탁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그 일을 믿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주님은 부자도 천국을 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도 천국을 소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하셨던 그 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은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로 믿고, 앞으로 하실 일임을 믿고, 우리가 내를 하나님께 탁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니까 이제 항상 등장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시죠?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 거 아시죠?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다른 복음에 보면은 29절 30절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 더 경고차 하잖아요. 야, 근데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 말씀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는 그 말씀보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맞다, 너 말 잘했는데 맞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얻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자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는 것이자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상실이나 포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일그러져 있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이 모습들도 많이 회복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 영생을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무형의 가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가치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관리,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강해서 결국 그는 이것을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참 이 탐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야, 그거 너 지금 아직도 탐하고 있는 그거 좀 네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좀 천국에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너무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자기 전부이고 자기를 규정해 주는 것, 자기의 정체성, 그것은 부자 관리.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는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한테 그게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너의 지금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이 너의 우상인데 그것을 내려놔라. 그럴 때 너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부자의 재물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설에 이런 말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역자들도 아무리 저는 막 열심히 해도 건강을 잃게 되면 설교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면 다 잃게 되죠. 근데 이게 속설입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나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다 잃게 돼요. 근데 영원히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속 겉사람은 점점점 썩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은 이 장막, 이 인간의 몸, 이 몸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몸, 하늘의 장막이 우리한테 덧입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을 잃게 되면 다 잃는 것처럼 건강 때문에 우리 사실은 신앙도 내려놓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건강이 진짜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신앙까지도 막 다 포기한 채 오직 건강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건강을 내려놔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으면 가난하게 되죠. 맞습니다. 돈 없으면 가난한 거 맞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가련한 존재가 되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진짜 많죠. 근데 돈이 없어도 때로는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돈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돈이 만몬신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야,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돈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공부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 예, 공부 어떤 사람들은 막 책만 보면 피곤한데 어떤 사람들은 책을 봐야 정신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가 너무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못할 정도로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식이 이렇게 되면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무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에 막 너무 집착하게 되면 주님은 야 그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 공부 좀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선생님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올인하면서 신앙이고 뭐 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그거 좀 내려놔라. 명예, 이름값.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관리,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이 부자 관리가 진짜 관리라는 자기가 높은 직책이 진짜 이 사람에게 전부했으면 주님이 돈보다도 야, 니 그 직분 좀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직책에서 물러나면은 자기는 무명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명인. 아무 자기를 몰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우리는 무명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명예까지도 어떤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야 그거 좀 내려놔라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력과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존재까지도 막 앗아가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거 좀 내려놔라. 그거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차지합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 관리와는 달리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한 보화로 여기는 사람에게 천국이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아내 포기하라, 자식 포기하라, 집안 포기하라, 다 버리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훨씬 더 높은 가치에 둘 수 있는 이 정말 가치의 교환이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나요?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나는 무엇을 내어줬는가? 나는 무엇을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구원, 영생을 얻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증명하기 있죠, 증명하기. 우리 수학에서 쭉 하고 난 다음에 답이 나왔어요. 이 답을 역산해서 증명을 해봐야지 이게 맞는지 한번 모르셨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맞는지를 증명해 보려면 저는 우리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첫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되기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좀 기도하고 있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 백성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슬퍼도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이야기 들었어요. 또 갑자기 막
질병이 찾아왔다고. 근데 질병이 찾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나의 삶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이가 그냥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마 얼굴을 구할 때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지금 슬픔을, 여러분들의 애통을, 여러분들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은 증거의 아주 중요한,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저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믿음과 기도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꼴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물론 저의 삶이 삶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로 표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좀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을 버리는 연습. 아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려놓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이제 묵상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줍니다. 시간을 내어줍니다. 재정을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자기를 내어줍니다. 몸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봉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 주기. 기프트콘을 주는 겁니다. 그냥 돈도 주고 재정도 주고 시간도 주고 때로는 막 나의 전부를 막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섬김과 사랑의 봉사, 바로 주기,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자신을 줘라, 구제하라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주는 것도 결국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얼마나 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기도와 주는 것, 기도와 주기, 이게 어쩌면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중요한 이 증거의 증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내세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 또 영생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훨씬 더 가치롭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주기를 정말 좋아하는, 정말 주는데 익숙한 날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